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까지 제자를 사랑하면서 성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사랑함으로 나타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고난당하실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또 하나님께 가야 될 이런 이야기를 하자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위로하고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길이다. 이렇게 길. 이 땅에는 수많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길이라는 게 헬라어로는 호도스입니다. 물질적인 그런 길을 의미하기보다는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길,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을 인도하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어떤 도덕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끊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요.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동의 안 하나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면 길이 열려요.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길이 보이고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길은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사망일 수 있어요. 어떤 길은 좋은 길일 것 같지만 나중에는 망하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승리로 이끄는 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이죠.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길은 이리 가면 잘 될 것 같아. 이리 가면 성공할 것 같아. 근데 가봤더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듣고 계시지요? 우리는 수많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옳은 길인 줄 알았더니, 승리하는 길인 줄 알았더니, 그리고 내가 갔더니 실패할 때가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길, 온전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뭐가요?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까운 것도 먼 것도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곧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언제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말씀을 쫓아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그래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요. 따라가다가 가나안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할 때 뭘 따라가요? 말씀 따라갑니다. 하나님 따라갑니다. 그런데 따라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자, 하나님을 따라 쭉 가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느냐 그러면 홍해 앞으로 인도해요. 자, 그렇게 인도했는데 애굽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쫓아오잖아요. 뒤에는 애굽이 쫓아옵니다. 양옆에는 바위 산이 있습니다.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습니다. 길이 막힌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불안해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그 길이 어떻게 여세요?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길을 여셔서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없을 때, 길이 막혔을 때 바다에 길을 내셔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우리는 이제 끝이다. 이제는 절망이다. 이제는 길이 없다. 그럴 때 주님 따라가면 다시 거기서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리이다. 이렇게 진리이다.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진리. 예.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진리는 알레데이아라는 뜻이에요.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참된 본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공부하는 길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길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길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유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머물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예수님 안에 머물면 참 평안이 와요. 예수님 안에 머물면 어떤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유는 첫째로는 죄와 저주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죠? 죄의 종이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내 마음은 선을 원한다. 그런데 나는 선을 원하는데 나는 번번이 죄악 가운데 넘어졌다. 왜냐하면 내 속에 죄가 거하기 때문이다. 난 선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나는 매일매일 죄에 넘어졌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절망한 거지요.
여러분 때로 그럴 때 있지요. 바르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깨끗하게 살고 싶지만 어느 순간 내가 넘어져 있어요. 무너져 있어요. 그때 우리는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바울이 똑같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렇게 고민하다가 박수를 딱 치면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경험하게 되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로마서 8장 2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죄를 이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길 수 없었던 죄를 이기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요, 능력이 임해요.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해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저주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죄를 이겨요. 여러분, 죄에 무너질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이끌어주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면 죄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주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저주를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끊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자,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 이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나를 값을 지불하고 건져냈다는 거죠. 저주 가운데 있는 나를 대신 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건져냈다는 거죠. 끄집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주받을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저주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는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고 나는 복을 받을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14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내가 너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는 복덩이가 되길 할 것이다. 너는 축복의 유통자가 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인데 이 복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복덩이입니다. 옆에 분 쳐다보세요. 우리는 복덩이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아유, 복덩이셨군요. 두 번째로 자유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두려움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오느냐? 두려움의 근본은 미지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셔요. 처음과 나중이세요. 그분은 처음도 알고 지금도 알고 미래도 알아요. 자,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 가고 있어요. 여기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내 차가 보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리로 가라, 이리 가라.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면 항상 열려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죠. 이미 승리의 길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길 따라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 말로만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온갖 두려움이 떠나가요. 죄도 이겨요. 사망도 이겨요. 생명을 이끄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절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기게 하신다.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우리를 눌러올 때, 그 죄의 수치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했다. 나는 자유자다. 프리덤 선포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를 끼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속죄제도 드려야 되고 속건제도 드려야 돼요. 아멘을 왜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은요, 옛날에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요.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다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갔냐? 빚 갚으러 가는 거예요. 훔친 거 갚으러 가는 거예요. 해결하러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결교단의 전통이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이 갚아야 될 걸 갚지 않고 예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됐다, 이렇게 그래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분으로부터 용서를 받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정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갚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속죄제, 속건제를 다 알아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지탄을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그렇잖아요. 이중적으로 보잖아요. 이상한 사람으로 묘사하잖아요. 성경책을 들고 나오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까 됐다. 그리고 또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이요, 끊어버리지 못할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회개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회개의 예물을 드리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라는 것은 조회라는 뜻입니다. 물리적인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원한 참된 생명,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생명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생명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게 하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죄를 이겨요.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두 번째 생명을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생명은 뭐라고요? 풍성하게 주시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겨우겨우 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뭐라고요?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서 주시는 분이에요. 이 생명의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장 2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건 회복의 생명, 회복. 주님을 만나 회복이 돼요. 영적 침체에서 회복이 돼요. 두려움에서 회복이 돼요. 사망의 두려움에서 회복이 돼요. 여러분, 천국이 진짜로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진짜예요?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아파 병들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빨리 천국에 가십시오. 그러면 좋아할 거예요? 싫어할까요? 여러분은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믿음이 없는 거야. 근데 진짜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게 소원이 돼야죠. 사도 바울은 삼층천의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이 뭐예요? 나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가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영적 침체에서 이겨내요. 수치에서 벗어나요. 절망에서 벗어나요. 죽음에서 살아나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예. 이 생명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자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분은 생명의 창조자요, 생명을 주시는 자요, 생명의 창조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 이 영생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가지고 이 영생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구원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을 때 이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마쳤다.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나는 그 상을 기쁨으로 받으러 간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언제나 열립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리,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영적 침체에서 살아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죽을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